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과 같이 정말 구주나신 그 응답 속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장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이 땅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자? 소망을 두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 영적인 갈급함, 정말 사슴이 목말라가지고 시냇가를 찾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투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신학 공부를 또 하는 중요한 월라수 갔다 왔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말씀이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과 나아가는 방향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히 계시록을 통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새 예루살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문제가 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자의 축복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요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 제목은요 뭐냐? 작은 능력이지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말씀 받는 시간 30분이잖아요. 전체가 통틀어도 1시간, 우리에게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통틀어도 1시간 정도 안에 되면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가져가는 참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큰 은혜로, 다시 말하면 큰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증거로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자, 우리가 본문 내용을 여러분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록 가지고요 잘못 풀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성도들을 갖다 자기들을 모으는 그 이만희가 신천지가 무엇을 가지고 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잘못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회를 한다든지 어디 갈 때에 꼭 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이 뭐냐?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요한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장부터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소아시아가 지금 어디냐면은 옛날에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는 그 곳에 있는 교회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자기가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7교회는 거의 그 지역에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대표하는 교회들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또 우리에게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교회 중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스모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읽었던 교회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요 칭찬도 받았지만 다 책망받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스모나 교회는 그냥 잠시 칭찬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좀 많이 칭찬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작은 능력.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보면 큰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교회도 있을 것이고, 때는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고, 비록 작은 교회, 그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작은 교회로 또 세워져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된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작은 능력 가지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느냐, 그것이 오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30분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응답받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여셨다 뒤에 나와요. 열린 문이 열리고 다 될 자가 없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열린 문이 막 열리면서 다 될 사람이 없을 만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요, 뭐였다? 말씀을 지킴.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예. 비록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작은 능력, 계시록 3장 8절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았어 이들이 순종했냐? 아닙니다. 환경이 좋았어 이들이 말씀을 지켰냐? 아닙니다. 비록 규모도 적고 때로는 영향력도 없고 재정적인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세상적인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대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만지려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손대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뭐 손을 대면은 뭐 깨질 거니까, 아니면 손을 대면은 여러 가지 지문이 묻으니까 논리적으로 예스 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아이가 근거를 가지고 손 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손 대면 안 돼라고 생각하나요? 왜 손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부모의 말씀 때문에 손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 때문에 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쓰라 하면 쓰는 것이고, 지키라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비록
연약하고 영향력이 크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큰 축복 받았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방향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이들은요 환경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시대는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요 전쟁을 위하여 아니면은 세계 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서 길을 엄청나게 닦았습니다. 그 닦았던 그 대단한 나라가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예수 믿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이들은요 순교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왜 그러냐? 이 로마 황제가 악한 황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예수 믿는 거 어떤 황제는 예수 믿는 거 인정해 준다. 근데 단 황제도 숭배해야 된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교회들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또 따라가고 해가지고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예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고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이 당시 황제는요 자기가 글을 썼어요. 나를 주로 섬겨라.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굽니까? 황제를 숭배하면서 건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죠. 자, 이런 시대에서 예수 믿는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경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받았던 이유, 그 성도에 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지키고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 세워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시대는 맞습니다. 왜요? 세상이요 여러분을 엄청나게 많이 유혹하거든요. 세상 것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단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마라톤이래요. 마라톤. 단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그 순간에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마라톤을 달려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요 어떻게 했냐?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볼까요? 3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했던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야,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응답,
다시 말하면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주시겠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우리가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돼. 그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열린 문을 여시겠다. 약속으로 주신 축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축복, 이 성도들이 받은 응답들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받으시고 2026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이요 뭐했냐?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삼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결국은요 뭐했냐? 타락해버린 겁니다. 타락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죄 가운데 빠진 것이 뭐죠? 타락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란 뜻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완전히 타락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원인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 왔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무엇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만 듣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저주 재앙에서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케 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생명을, 여러분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혔어. 우리가 늘 오물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가정의 문제를 갖다 주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간을 갖다 주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자,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는 자, 알고 하는 자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내 산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상관없다. 보세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박해와, 엄청난 심한 박해와 압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믿고 가면 이들은요 엄청난 많은 손해를 받습니다. 특히 어떤 손해를 받습니까? 시장에서도 상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물건을 사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투자도 해주고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직업 자체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지방으로 추방도 당합니다. 식명 유효까지 당했습니다. 재산까지도 몰수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지켰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 거울 삼아야 돼요. 거울로 보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성 가정들 이런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는 또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신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리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고로 응답받고 축복받았습니다. 물론 작은 능력이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은 한 교회예요. 맞습니까? 열심히 하는 성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이 있는 성도나 없는 성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성도라니까요. 구원받아 한 영혼이고 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이들은요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정체성 다 붙잡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람들 만났을 때 자기는 굳이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분위기를 흐릴까 봐. 분위기를 놓칠까 봐. 분위기를 갖다 이상히 만들까 봐.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분위기와 상관없었어요. 오직 내가 믿는 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말했던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담대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많은 사람들이 문만 열리시길 원하지만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이거 다 놓쳐버리고 무조건 문만 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없는 문은 없어요. 그렇죠? 과정을 통해서 오는 문이 있는 것이지 과정 없이 문만 열어달라고 억난만 달라고 축복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열리냐? 열린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응답이잖아요. 오늘 8절 읽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맞습니까? 오늘 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셨던 그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 열쇠, 여러분 열쇠를 알잖아요. 열쇠는 뭐 할 때 필요합니까? 네, 닫고 열 때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비밀번호가 요즘은 열쇠 아닙니까? 그 비밀번호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열쇠도 조금만 틀어져도요,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열쇠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열린 문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 전도의 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시게 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하게 문을 여시겠냐?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살리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요, 구원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있는 그런 후대들이요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6일 날 뭐 했습니까? 전도 축제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셨고 그 전도의 문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은 여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었다면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여신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전도할 문을 두고 기도해라.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가장 축복한 사람은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최고 축복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두고 헌신하고 사람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생명 살리려 헌신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요 뭡니까? 사명의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을 주셨냐? 사명의 문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명, 교회 살리는 사명, 현장 살리는 사명, 또 우리 시대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사명들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냐?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사명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여셨어요. 영적 은혜, 육적 은혜, 영적, 육적 은혜를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육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예, 치유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가운데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요, 우리 성도님의 응답이 되고 저희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환경이 막을 수도 없고 사단이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축복들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요,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아니면 이러면 싫어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켰잖아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황제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요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문 여십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누굴 만나느냐.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그렇죠? 믿음이 자라갈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 정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 불신앙이 빠질 수도 있고, 누굴 만나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이런 붙이시고 믿음의 경제인들을 붙이신다. 예,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 앞에 서면은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돼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약속의 상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에게 약속의 상, 오늘 약속의 상을 봅시다. 자 12절부터 10절부터 시작. 같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11절부터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령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승리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시험의 때에 여러분 시험을 면케하시고, 시험을 면케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승진에 뭐요? 기둥.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둥입니다. 기둥입니다. 근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물론 요거는 이제 지금 보이지만은 보통 건물 지을 때 보면은 기둥이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승진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으로? 기둥으로. 이것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여러분이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둥이 썩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부르셨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고 말씀 따라가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이 열린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기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 이름을, 지금 있는 이름 말고요, 하나님이 자녀의 새 이름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2026년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2026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2026년을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또 듣는 사람이 되는 축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이 2026년에 우리 교회의 축복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예, 열린 문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뿌리내리신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응답이 우리 교회 응답이 되게 하시고 막힌 모든 문이 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상을 받아가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